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한 여자 집사님. 신혼 초 불신자인 남편이 군에 간 사이 여러 남자와 바람이 난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 경제 파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남편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여보, 그냥 편하게 해. 싸우고 그러는 거 말하라는 거죠. 신혼생활이요? 그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정말 철없었죠. 둘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스펙도 좋고 그냥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그때 제 남편 진짜 멋있었어요. 둘이서 신혼집도 예쁘게 꾸미고 알콩달콩 아침밥도 해먹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6개월. 글쎄 이 남자가 군대를 간 거 있죠? 아니 한참 행복한데 좀 미루고 더 있다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저를 두고 남겨두고 갈 수가 있어요? 이쁜 걸 좋아하네. 선생님, 그럼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제가 아내를 혼자 두고 군대를 간 것은 정말 미안하고 용서받을 일입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외로워서 미쳤었나 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바람피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만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첫 휴가를 나와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충격에 자대 복귀를 못해서 졸지에 탈영병 신세가 됐습니다. 탈영병이요. 신혼 초 아내는 바람이 나고 남편은 탈영을 하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선생님,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지만 그땐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저를 오히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저보다 남편이 100배 1000배 나아요. 제가 뭐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했겠습니까? 그냥 용서한 거죠. 저는 군인 신분에다가 그냥 이해해줬더니 이혼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질 않나, 아니 무슨 건축 헌금? 교회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 경제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근데 도우미에다가 가정교사에 어린이집 선생님 그렇게 건축 헌금을 내더니 심지어는 빚까지 져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파탄이. 아니 무슨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면 뭐 바람핀 죄도 없어집니까? 아니, 나는 당신이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니까 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미안하고. 그녀는 상대를 사랑한 것도 아니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회개함도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그 주홍 글씨를 지우려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이 없이 산대요. 무개념이라는 거죠. 무개념이요. 근데 정말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는 정말 생각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 없는 인생 맞아요. 그치만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진짜로 이혼할 마음은 아니었어. 아니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자기랑 사는 게 징글징글해. 우리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난 나대로 그냥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보.
크리스천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세상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부부의 세계, 사랑받고 사랑하고 바람난 아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세상적인 실수를 한 적은 없나요? 우리에게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들 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사연 잘 보셨어요? 그런데 무언가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다른 한쪽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용서하고 수습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했습니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던 남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바람 피울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징글징글하게 외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내분도 보세요. 막상 그렇게 당하고 보니 그제야 과거에 자신이 바람 피울 때 남편이 얼마나 잘 참아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여집사님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물론 각종 집회를 다녀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고난 가운데 그제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건축 헌금을 하고 갖은 헌신을 하던 시절에는 하나도 안 들리던 말씀이 남편이 외도함으로 내 고난이 시작되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이혼하자고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도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욕심이 앞섰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모두가 기이 여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용서와 사랑을 보이면 불평과 미움의 바람, 증오와 정욕의 바람도 그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이 집사님도 그렇죠. 남편의 바람 사건 앞에서 그제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이 10년이 넘도록 외도를 하여도 자신은 할 말 없는 죄인임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사건을 겪고 나서야 주 안에서 갇혀 가정을 지키면서 복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한 사람을 위해 내가 평생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선교보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아내의 낭비벽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는 나의 몫입니다. 내 배우자가 술과 음란과 낭비로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헛된 정욕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배우자야말로 내가 짊어져야 할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싫다고 벗어버리면 다시 무거운 짐이 기다릴 뿐이죠.
10년 후 여자 집사님은 다시 의사 앞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이분의 사명은 오직 남편의 영혼 구원입니다.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것만 같은 남편도 결국 외도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상처받은 마음에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겠지. 잠깐 스쳐가던 바람이겠지 생각했는데 남편의 외도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결국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제 삶의 결론으로 남편은 10년 넘게 징글징글하게 외도 중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아픈 딸을 하루하루 돌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외도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 마음이 아파 보니까 남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건축 헌금하고 봉사할 때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남편이 외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저는 100% 죄인이에요. 이제 제 사명은 오직 남편의 영혼 구원이에요. 선생님,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말씀 적용으로 남편한테 편지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살아온 날보다 당신하고 살아온 날이 더 많더라.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엄마보다 나를 더 오랫동안 돌봐주고 보호해준 당신한테 선물하고 싶었어. 큰 선물은 아니지만 용돈에서 나름 열심히 모은 돈이야. 여보, 고마워. 오늘 이 부부의 세계 속의 아내 집사님의 사명은 이제는 오직 남편의 영혼 구원입니다. 비록 한때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비로소 주 안에 남편 안에 갇혀서 너희를 권하는 자가 된 것이죠. 더구나 가정경제가 파탄이 난 이후 이 집사님은 한 달에 100여만 원을 가지고 아픈 딸 병 시중까지 들며 겨우겨우 생활에 간다고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외도 중이고 집도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문자적으로도 갇혀서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보세요. 남편에게 10만 원을 선물로 주는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불효했던 친정 어머니에게도 조금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돈 없어서 어렵게 사는 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딸내에 무슨 돈이 있다고 부모 입장에서 그 돈을 받겠습니까? 게다가 이 친정 어머니도 과거에 딸이 지은 죄로 인해 사위 앞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안 받겠다 하고 극구 사양했지만 기어코 이 집사님은 친정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물 밀듯 밀려왔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굴다가 딴 여자와 눈이 맞았는지
아예 집을 나간 남편이 오늘 드디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또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쩌겠습니까? 쌤통이다, 천벌받았다, 고소해 죽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조건만 보고 가책도 없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장로 집안의 아들인데 바람도 안 피우고 사도 바울이 갖춘 육체의 조건에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성경책을 찢은 일도 있었죠. 결혼 생활 13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은 남편이 주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느 날부터는 성령님이 그런 저 때문에 막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수록 내 속에 이기심과 욕심, 교만이 보였어요. 남편의 구원보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뒤늦게 깨달아지니 제 입에서도 탄식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오직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무려 13년 동안 연구, 묵상, 임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전공하며 저 또한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는 몸의 구속이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오직 주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절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절반으로 채우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짝짓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같은 목표를 보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같은 종류의 짐승들에게만 같은 멍에를 메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둘이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는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결혼한 후에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다. 안 믿는 시댁 식구들도 내가 전도하면 된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을 하고 결혼했다가 너무나 힘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소들이 같이 멍에를 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방향으로 힘을 주고 치다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신결혼을 한 사람은 어쩌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신결혼으로 시작했지만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려면 먼저 믿은 배우자가 엄청 수고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불신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각오도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 못 해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결혼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유로 합리화하려 해도 불신결혼의 이면에는 결국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안 믿는 배우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려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이혼할 이유가 수없이 쌓여가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한 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비우심으로 상대방의 절반을 받아들이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할 때 사람이 나누지 못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